지난주일 설교에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꿀맛 같은 달콤한 후식을 취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충분한 후식을 취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중에 신광야라는 곳에 거기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1월 15일이었습니다. 1월 15일에 나왔으니까 둘째 달 15일, 즉 2월 15일이면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된 겁니까? 딱 한 달 된 겁니다. 딱 한 달째 되는 날이 이때입니다. 자, 한 달이면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지 않는 한 달을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특별한 체험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서 첫 장애물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지 않는 짧은 한 달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양식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했지만 그래도 애굽에서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 애굽에서는 가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던 때도 있었고 떡도 배부르게 먹던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먹다가 죽는 편이 더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내몰고 와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느냐,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시고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멸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원망하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습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그날 저녁부터 메추라기를, 당장 내일 아침부터 만나를 주시겠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여기서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했는데, 이 말도 결국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했을 때, 그래 알았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마, 아침에는 만나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아침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겠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침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전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곳 신광야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결코 굶지 않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 이거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망하는 이 완악한 백성들아, 눈이 있으면 똑똑히 봐라.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과거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심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 엄청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매우 상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능력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능력을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그 신실함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자꾸만 나를 원망한다는 말이냐. 어찌하여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어찌하여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부터 하느냐 이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섭섭한 마음이고 상한 마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래 오늘 저녁 당장에 메추라기를 주겠다. 내일 아침이면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저녁에 너희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너희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 지금 죽지 않았다. 저녁에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아침에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녁에는 해질 때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메추라기를 먹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즉 만나로 그 만나라는 곡식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떡을 만들어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 표현은 너희들이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고 아침에 만나를 먹고 배부르게 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들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들 눈으로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 바다의 길을 내었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였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신광야에서 여전히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여전히 그 능력과 신실함은 변함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와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네, 원망이라는 단어와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 앞에 부분 말고도 이렇게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훗날 시편 기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7절에서 15절까지 읽을 터인데 우선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홍해에서 거역했다는 말은 홍해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우리 10절 11절도 시작. 그들을 그 원수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비록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다에 길을 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국 군사들이 뒤쫓아왔을 때는 다시 그 바다를 합치게 하여 애국 군사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다시는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그래서 너무 기뻐서 찬양하며 축제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그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와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긍휼을 베푸시고 위기를 건져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다 이렇게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그들이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셨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배부름을 얻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며칠 하기와 만나를 먹어서 육신적인 배부름을 얻었지만 늘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피폐하고 파리해져가고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요구를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도 배불렀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강건해졌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지 언제까지나 참고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아셔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지 노하는 것을 쉽게 하지 않고 더디하신다고 그랬지 노할 줄을 모르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즉시 직결 심판을 내렸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지, 노할 줄을 모르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읽어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또 들었다. 이제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대로, 내 귀에 들린 그 원망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은 원망했던 그 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또 그들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원망했던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만 여호수아, 갈렙,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출애굽한 그 세대 사람들 말고 그 이후의 세대 사람들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지 계속 참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셨지 노할 줄을 모르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부터 한다면, 기도라는 특권이 있는데 그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원망부터 한다면 하나님은 그 들리는 원망대로 우리에게 시행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불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차단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귀에 들려주게 되면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시행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니까, 자녀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시더라도 우리 영혼은 쇠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하게 사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은 형편이 없고 그 영혼은 건강하지 못하고 그 영적인 삶은 피폐하고 쇠약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원망하는 식으로 부르짖지 말고 기도로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요구한 것을 응답받았을지라도,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배부름을 얻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것 대신에 지난 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래, 지난번에도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때 도우셨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는 동안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아파 보면은 그래 그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내가 살았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은 또 도우실 거야.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신실함과 그 능력은 여전히 변함없으시니 이번 어려운 일에도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